우리 함께 135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너는 그곳에 서 있었는가? 때때로 나의 마음 떨려 주 못 박힐 때 거기 있었나? 해가 비틀어 캄캄하던 때 너는 그곳에 서 있었는가? 때때로 나의 마음 떨려 주 못 박힐 때 거기 있었나? 주님 무덤에 장사 되실 때 너는 그곳에 서 있었는가? 때때로 나의 마음 떨려 주 못 박힐 때 거기 있었나? 아멘. 우리 134장 오 거룩한 머리에 가시관 쓰셨네. 슬픔과 멸시 받아 머리 상하셨네. 하늘의 존귀 영광 주 다 버리시고 우리 죄를 속하려 고난 당하셨네. 주 예수 고난 받아 큰 죄인 복받네.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오 주 옆에 엎드려 모든 것 바치리. 날 굽어 살피시오. 그 은혜 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감사하리까?
대신 당했네. 오 영원히 몸을 주께 드립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 변찮게 하소서. 아멘. 136장 참여하고 오늘 특기 우리 양은희 사모가 직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죽을 나 대신하사 몸을 버리신 거룩한 한 분이 계시여 평생에 지려온 나의 죄 속하려 무거운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당하신 고초는 얼마나 심하고 거스랴. 내 맘에 누추한 것 씻어주시고 더욱더 불쌍히 여기사 내 죄를 속하고 도말해 주시니 이제야 자유케 되었네.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내 죄를 모두 벗겨주신 구주께 가까이 나아가 모시며 즐거운 마음과 감사의 찬미로 날마다 주님과 살겠네.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당하신 고초는 얼마나 심하고 거스랴. 그럼요.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아름답고 청명한 하늘 아래 저희들 사랑하는 우리 이든밸리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질보와 고통과 질병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 치르게 하여 주시니 저희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계신 분들 아직도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이 죄를 드리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의 질고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온전한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축복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칠 때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늘로 향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셨습니까? 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함께 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환희환이라는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그녀의 블로그에는 매일 수천 명이 방문하는 파워 블로그입니다. 이 여자는 사진도 잘 찍고 또한 글도 잘 썼습니다. 그녀가 썼던 집은 이 사진에서 본 것처럼 여성 참자의 시를 실리고 여러 번 쓰게 된 아주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어떤 접시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고 15자 과기장은 명품들과 옷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또 남편은 삼성의 연구원으로 연봉이 억대 연봉을 받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남부를 것 없이 사는 이 가정에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암이 걸린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암이 걸린 이후로 이제 병원에서 함께 간호하며 생활하다가 어느 날 밤 그녀는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입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 탈까, 닦고 설거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릴 것은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러운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 예쁜 그릇들. 그 수많은 예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도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더군요.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조카되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백도 필요 없더이다. 무엇이 이 가정의 행복을 깨워버렸습니까? 그가 자랑하던 그 아름다운 집, 그가 아끼던 예쁜 접시, 가구들, 명품백들이 왜 그에게 이제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죽음의 그늘이 이 가정에 드리웠기 때문입니다. 예일대학교에서 17년 동안 연속으로 최고의 명강의로 유명했던 교수가 있었습니다. 셜리 세이건
교수인데 그의 강의는 죽음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그런 책도 써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이 죽음의 강의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가를 하는지 17년간 최고의 명강의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까? 왜 그렇죠? 우리는 이 죽음의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 때만 비로소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함께 살펴보고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오히려 절망이 아닌 소망과 희망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불교에서는 죽음 이후에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고 영혼은 불멸의 존재로서 죽은 육체의 몸을 빠져나와서 다른 육체에 환생하는 윤회 사상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영혼 불멸설에 기초한 윤회 사상입니다. 이 영혼 불멸 사상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 세계 어디에도 다 사람의 죽음 이후에 영혼은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믿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앙은 바로 이 영혼 불멸 사상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영혼 불멸 사상을 대단히 철저하게 신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가 구처를 떠돌다가 다시 그의 몸으로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다시 돌아올 때 그 영혼이 들어갈 육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만들고 썩지 않을 몸을 보존하기 위하여 큰 피라미드 그 무덤 가운데 이 사람을 미라로 만들어서 앙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헬라 철학 사상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영혼불멸 사상은 모든 그리스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에 보면 파이론이라는 그의 논문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학자의 영혼은 사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갈 것이며 신들과 더불어 축복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러나 육체를 사랑하던 사람의 영혼은 묘지를 왕래하는 귀신이 되어 일이나 독수리와 같은 신체 속에 들어갈 것이다. 참다운 철학자만이 죽어서 하늘로 간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들어서 선한 영혼은 천국에, 악한 영혼은 지옥에, 그리고 중간적인 영혼은 연옥에 간다고 결론 지었다. 그래서 그리스 사상은 바로 이 천당, 지옥, 연옥, 이와 같은 영혼이 가는 장소를 이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에서도 역시 그 영혼 불멸 사상은 변함이 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로 교인들의 믿음의 교리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책에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142쪽에 보면 사람의 죽은 이후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뒷골로 돌아가 썩는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 않는 생을 가지며 의로운 자의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된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나 또는 이집트에서나 또 그리스 철학 사상과 똑같이 장로교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죽어서 뒷골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하고 느끼는 이 감정, 판단하는 이것을 의식이 있는 한 영혼으로 생각해서 이 영혼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이 영혼은 우리 육체를 빠져나가서 그가 의로운 자였으면 빛의 세계인 천국에 가고 그가 악한 자였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이 바로 장로교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도 죽음 이후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람의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며 육체의 죽음 후에도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서 천국 또는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는 교리는 성경의 진리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나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죽음 이후에 영혼이 있어서 우리 몸을 빠져나가서 선한 자는 천국에 악한 자는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이 가르침은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선한 자가 죽어서 영혼이 천당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간다고 가게 되거든요.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죠? 악한 자가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이 어떤 지옥이냐는 것이죠. 죽을 수도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그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납득이 되나요? 납득이 안 되죠? 어느 날 한 자매님이 제가 교회 목회를 할 때 안식일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는 설교를 하고 나서 축도를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없어진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제도 보면 예배에 참석했다가 설교 예배 시간에만 딱 들어왔다가 이제 설교 시간에 다 있어요. 축도를 하고 눈을 뜨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집사님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집사님은 마지막 축도할 때 눈을 감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자매를 붙으십시오. 그래서 그 자매가 붙잡혔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자매는 저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에 계신 교회 다니는 아주 열성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재림교회 교리를 접촉하면서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이 진리가 정말 성경적이고 참되다는 그런 확신이 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검색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안식 예배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그는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워낙 이 교회에서도 신실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를 아끼는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여러 선교단체에 후원도 많이 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자매를 사랑하는 한 젊은 목사가 자매님, 안식일교는 이단입니다.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하도 예언하니까 이분이 목사님, 그 젊은 목사님을 좀 만나셔서 성경 토론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이 자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 젊은 목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와 일반적인 개신교회와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나는 두 가지 진리가 있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안식일과 죽음 이후의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이 율법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율법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이거 성경적으로 설명해도 이게 납득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그건 접어두고 또 죽은 이후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저에게 엄청 충격을 줬습니다. 자, 보십시오. 영혼불멸의 교를 믿을 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기는 죽으면, 이게 그가 믿는 장로교의 가르침입니다. 아기는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심판으로도 영광을 받으신다.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영혼불멸의 교리를 믿을 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품성의 문제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해가지고 그 지옥에 보내서 영원토록 죽지 못하도록 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의고, 그럼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분이 기껏해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을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해서 어떻게 영원토록 죽지도 못하는 그 지옥불에 넣어가지고 고통에 빠뜨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는 자복하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너무 제가 이게 너무 어이가 없으면 자연히 톤이 좀 올라가잖아요. 저도 모르게 좀 톤이 올라갔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이 분이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그저 유한한 인간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은 죄의 무게인 것입니다. 인간은 100년이 아니라 한순간 하나님께 지은 죄만으로도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합당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이 젊은 목사가 가르치는 가르침 가운데 여러분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 무엇이 더 옳은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이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예수님은 죄인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상한 칼때라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상사본문 22페이지에는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의해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히려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셔서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치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고 사랑해서 우리를 가치를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를 꼴지은 그 환경을 그분은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인생 쓰레기, 성적 놀이개, 상품으로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아름다운 꽃으로 인격적으로 승리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구나이, 여자여 할 때 구나이라는 썼는데 이 구나이는 이 헬라어에 여자를 지칭하는 네 단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극존칭이 구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하고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에게 가장 극존칭, 귀부인, 황녀에게 드는 그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마리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평생 하나님 나라의 꽃으로 살았습니다. 아름답고 신실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비록 죄인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떠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불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 이 인생들을 영원토록 죽지 못하는 그 지옥불에 넣어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한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잘 이해를 못하셔서 교회는 우리가 토론을, 그래서 저는 토론을 안 하려고 합니다. 토론은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0편 13편 3절에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예,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죠? 잠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또 마가복음 5장 39절로 40절에 보면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너희가 어찌하여 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죽은 상태를 잠자는 모습, 잠잔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4절에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미 무덤에 안치했고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흙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요, 동굴을 파서 동굴 안에 집어넣고 돌로 입구를 막는 것이 이스라엘의 무덤인 것입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그러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뭐라고요? 잠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니까 제 아들이, 아니 주님, 잠자면 굳이 깨울 필요 있습니까? 시간 지나면 깰 텐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을 뭐로 표현했어요? 잠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했을까요? 첫 번째,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을 딱 자면 자는 동안에는 뭘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죽음도 똑같은 그 잠자는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우리 영혼이 어디 천당 가고 지옥 가면 다 알죠. 천당 가서 예수님도 만나고 찬양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보세요.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혀진 바 되니라. 죽은 자의 특징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면 굉장히 엄숙해지는데, 우리가 영생을 준비할 그 시간은 살아있는 이 시간만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면 이제는 다시금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을 잠으로 묘사한 이유는 잠자는 자는 반드시 깨지요. 그래서 성경은요, 죽으면 죽은 자는 반드시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의인만 일어나서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악인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부활은 천국 가기 위한 부활이 아니고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인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자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가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예, 죽은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시체들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가? 죽은 사람은 모두가 다 다시금 그 죽음에서 한 번은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무엇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인간의 본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 때 그 재료가 흙이 있고
그 흙으로 지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 곧 숨을 불어넣으니 생명 산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생명에서 뭐만 빼버리면, 호만 딱 빼버리면 죽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 진단서를 딱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호흡을 멈췄다, 숨을 거뒀다. 이게 사망 진단서의 표현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어디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그 방법, 역순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의식이 있고 이 몸을 빠져나가는 무슨 생명체가 되는 영혼이라는 것이 이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또 보십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에 대한 선언을 하실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성경이 이렇게 분명한데 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죽지만 영혼이란 이 불멸의 존재가 있어서 이 불멸의 존재는 이 영혼이 우리 몸을 빠져나가서 다시금 환생하거나 또 다른 피조물로 다시 그 윤회를 하거나 천당 가거나 지옥 가거나 이런 사상이 나왔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이 한 미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았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어떻게 유혹했죠?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선악과를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다음 사단은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하와는 누구 말을 믿었습니까? 사탄의 말을 믿었죠. 그래서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창세기 5장 5절을 보면 아담은 930살을 살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말이 거짓말인 것이 폭로됐죠. 그러니까 그때 사단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단의 두 번째 거짓말이 이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지금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랑하고 의식하는 이 의식, 이것을 영혼, 이 영혼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이는 불멸의 존재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영혼 불멸 사상이 모든 인류의 철학과 종교의 핵심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어요. 왜 믿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없다. 이게 더 여러분 믿고 싶습니까? 나는 비록 죽지만 내 영혼은 내 몸을 빠져나가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더 믿고 싶습니까? 사람은 죽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택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심지어 종교를 갖지 않는 모든 사람도 갖고 있는 사상이 뭐냐면 영혼 불멸 사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거짓말이라고요? 사단마귀가 온 세상을 미혹한 것이 바로 이 영혼 불멸 사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상이 심지어 어디까지도 기독교 내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장로교의 칼빈이었습니다. 칼빈은 원래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25세 나이에 그가 23세 개종했죠. 이 개신교로 개종하면서 2년이 지난 1134년 불과 25세 나이에 이 켈빈이 혼순론이라는 신학 논문을 썼는데 이 신학 논문에 뭐라고 썼냐면 이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다 이단이다 하면서 영혼은 결코 멸할 수 없는 불멸의 존재로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 육체를 빠져나가서 선한 자는 천국에 가고 악한 자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칼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칼빈의 이 사상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의 종파를 만원하고 다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을 믿냐면 영혼 불멸 사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보면 이제 다른 교파의 이제 장례식에 이제 가서 이제 참여해 보면
지금 신실하게 믿은 우리 누구누구 자매님이 지금 소천하셨습니다. 빛의 세계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웃들이 큰 위로가 될까요? 큰 위로가 되죠. 그런 것은 성경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칼빈보다 사실은 더 앞선 선구자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성경 속에서 명확한 이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영혼은 몸이 죽을 때 소멸되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몸과 함께 부활시킨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우리 영혼이 불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가르치는 부활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이란 우리가 지금 현재 육체를 갖고 있고 의식을 갖고 있는 이 상태로 다시금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또 윌리엄 틴데일 이분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성경책이 너무 비쌌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헬라어,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영국 사람, 유럽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중세 종교 암흑시대 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도록, 자국으로 번역하지 못하도록. 이럴 때 이 윌리엄 틴델은 영국 사람이었는데 이 성경을 영어로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이 번역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누구나 자국으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죄로 틴델은 붙잡혀서 화형당했습니다. 이 틴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들은 몸을 떠난 영혼들을 천국이나 지옥, 연옥에 둠으로써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증을 파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이후에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하고 지옥 가고 연옥 간다는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진리와 바울이 가르치신 이 성경의 진리의 핵심은 부활인데 이 부활의 논증을 파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영혼불멸을 믿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믿는 거라는 것입니까? 부활을 믿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을 몇 시간 바라보도록 깨우치고 있다. 내게 다시 말해보라. 만약 영혼들이 하늘에 있다면 그들이 왜 천사들의 경호와 같지 못한가? 그런 뒤에 새삼스럽게 부활이 있어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부활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천국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부활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다 지금 살고 있는데 만약 영혼불멸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왜 다시 재림하신다고요? 그리고 육체를 다시 부활시킬 이유가 뭐냐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이 곤란하니까 어떻게 가르치냐면 개신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혼들이 함께 와가지고 육체를 부활시킨 다음에 그 육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오스카 쿨만은 유명한 신학자였죠. 그가 이 1900년 20세기에 그 논문 영혼이 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라는 논문에 뭐라고 했냐면 영혼 불멸은希腊의 사상으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과 공존할 수 없는 가르침이다. 명쾌하게 이야기했죠. 이 진리를 이야기했더니 모든 개신교회들이 영혼 불멸을 믿고 죽으면 천당 가고 지옥 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 문매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재원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황해도 연백군에서 출신했습니다. 1958년에 23세의 나이로 이 고등고시, 오늘날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그가 이제 판사가 됐는데 동아대학교 법과를 졸업했고 검사를 했네요. 검사. 서울, 대전, 대구지검에서 근무를 했고 또 이제 변호사 생활도 하고 그런데 그가 신학교도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신교회 부목사로 일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인간의 사후세계 1, 2권을 썼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에 얽매여 성경을 몇 차례 통독하지 못하고, 이게 뭐냐면 이분이 몸이 나빠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게 된 것이죠. 1944년 이후 모든 세상 일을 펴하고 요양을 위해 지방으로 내려와 수년 동안 성경을 100회를 통독하고, 이제 목회할 때는 너무 바빠요. 저도 목회 보니까요, 노상 방문 다녀야 되죠. 또 성경 가르쳐야 되죠. 또 매 일주일에 3번씩 설교하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 바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병이 나서 이제 요양하면서 이제 시간이 되니까 성경을 진실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100회 통독했다, 100회. 100회를 통독하고 비로소 기존의 나의 견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기 이르렀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로잡는 뜻에서 인간의 사후세계 1, 2권을 쓰기에 이른 것이다 하면서 이 책에 밝힌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전생에 따른 영혼 재생설이나 죽은 자의 영혼이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는 영혼 불멸설은 모두 비성경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성서 어디에도 육신을 떠난 영혼이 다른 세계에서 생존한다는 말은 없다. 반대로 죽음은 생존의 끝이고 육신이 죽을 때 그 영혼, 생명도 끝난다는 내용의 성경 구절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있다. 이분이 장로교회 목사이기 때문에요. 뭘 배웠겠습니까? 칼빈의 그 영혼불멸 사상을 배웠고 사람이 죽으면 천당 가고 지옥 간다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성경을 100회를 통독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 설교했다. 백성들이 내가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참여하는 심령으로 책을 냈는데요. 이 책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책이 나오니까 이 책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어. 다 못을 해가지고 다 처분해버렸어. 그 다음부터 저는 책을 샀어요. 제가 책을 사고 난 이후에 이 책이 안 보여요, 책방에서.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는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사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롭게 살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읽어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이런 사람들은 항상 헷갈렸어요. 뭐가 헷갈렸느냐? 왜 선하게 사는 사람이 이 고통을 당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저렇게 형통한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다가 그가 기록하기를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달았다. 뭐냐면 악인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서 참 대단한 책입니다. 솔로몬이 썼죠. 그가 인생을 다 살아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청년의 때가 아니었습니까? 꽃처럼 피어나는 때가 아니었습니까? 힘은 넘치고 활력이 넘쳐가지고 저는 청년 때요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힘이 넘쳐서 뛰어다녔어. 근데 지금 나이가 드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그 아름다운 청년의 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이거야. 그러나 너는 반드시 기억하라. 뭐를요? 이 모든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연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이 없는 게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번에 이야기했죠. 박사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을 초청해서 이제 우리 세미나를 했는데 첫 시간에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박사님 그건 잘못됐습니다. 성경은 심판의 책입니다. 사랑의 책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책입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다니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동물들은 심판하십니까? 안 하죠. 근데 왜 동물들은 안 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죠? 그걸 딱 생각하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존귀하게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덕적 판단력을 주시고 모든 선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조사 심판, 심판한다니까 무슨 벌 주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냐? 다 죄시한 게 많아가지고 심판한다면 그것부터 모르고. 그러나 여러분, 심판이요, 벌 주는 게 아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심판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자기 아이를 옆에 있던 한 여자가 함께 잤는데, 자기 아이는 자다가 이 여자가 깔고 누워가지고 자기 아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남의 같이 이제 그 방에 살았단 말이야. 두 사람 다 아기를 낳았어. 남의 애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안고 자기가 깔고 죽은 아이는 이 여자 품에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고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니냐. 자기 아이는 이 여자가 갖고 있어. 그래서 왜 내 아이를 왜 갖고 있냐니까 자기 아이를 왜. 이 여자가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갔습니까? 솔로몬에게 갔습니다.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재판을 했죠. 이 아이들 칼로 쪼개라 하니까 친엄마와 그 집 엄마가 딱 판결을 하버렸어. 친엄마는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 아이를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 집 엄마는요, 좋습니다. 쪼개십시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까? 예, 의인에게는요, 심판을 받아야 내 억울함이 풀리는 것입니다. 조사심판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사단 때문에 고통당하고 저지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알고 보면 다 사단이고 사단에 의한 것이고,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을 판결해주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조사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모든 게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르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심판을 하지 않고 죽은 후에 심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은요,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목숨이 딱 끝나면 그 운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질문. 사람은 몇 번 죽습니까? 한 번 죽지 왜 이 질문을 하나?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조상들은요,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이 죽으면요, 초상났다는 거야. 초상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면 첫 번째 죽음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상이 있으면 재상도 있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요, 두 번의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성경의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 인도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사망은, 이 죄는 나의 죄 때문으로 된 죄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죄로 내가 죄인이 되고 사망이 된 것입니까? 아담.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내 죄 때문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죽는 모든 죽음은요, 다 그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아담의 허리 안에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고 사망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어. 근데 이 죽음은 알고 보니까 내 잘못 때문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사망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경험하는 것인데 그것은 나의 죄 경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두 번째 사망, 이 사망은 이제 나의 죄로 인하여 죽는 영원한 죽음. 첫 번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죽음, 이 죽음은 내 죄로 인하여 당하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둘째 사망은요, 완전히 우리의 죄, 심지어 사단, 마귀까지도 다 불태워버리는, 사망조차도 불태워버리는, 이 세상의 죄와 죄의 모든 결과를 소멸시켜버리는 궁극적인 처리,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죽음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고 이것은 곧 완전한 죄의 도망, 다시 말하면 완전한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망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모든 사람이 죽는 죽음을 의미한다면 이 두 번째 사망은 죽은 이후에 심판하고 이 심판 이후에 멸망당할 악인들이 당하는 영원한 사망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아닌 사람은 둘째 사망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안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사망은 몇 번째 사망을 이야기할까요? 예,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될 두 번째 사망을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사망을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망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을 죽을 수가 없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영원한 죽음, 그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있는 것이죠.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모든 죽은 자는 한 번씩 다 부활시킨다 했죠. 그럴 때 의인을 부활시키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불멸의 몸으로 변화시키고 영생을 주는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것이고, 악인을 부활하는 것은 심판을 하고 영원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부활하는 심판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니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을 보면, 자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것은 뭐냐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시키는 것은 의인들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첫째 부활이며 영생,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이제 죽은 자들이 불멸의 몸으로 일어나는 의인들만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1844년 2300주가 끝난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조사심판을 통해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그들이 바로 이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부활을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둘째 부활. 그러나 첫 번째 부활 때는 악인들은 다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가 천년 후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부활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부활인데 이것은 악인의 부활이요 심판을 하기 위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언제 있을 것인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자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부활, 그 부활이 바로 생명의 부활, 첫 번째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죠. 이것은 언제 있는가? 요한계시록 20장 5절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이 있은 이후에 천년 후에 악인들을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들이 먼저 부활해서 다 함께 예수님이 계신 하늘 도성으로 가요. 그 도성에서 천년 동안 있은 다음에 이제 성시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때 이 지구에 죽은 악인들이 천년 후죠.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 악인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을 위해서 그리고 다 불로 소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은 하늘에 살지만 천년 후에는 다시금 이 지구를 새롭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이 지구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심판할 때요 하늘에 우리의 생애가 기록된 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이 있는가? 생명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은 구원 얻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인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첫 번째 부활에 일어날 것입니다. 또 어떤 책이 있을까요? 죄의 책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낱낱이 기록한 그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기록된 모든 죄악들이 언제 도말되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보혈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 대신 이 죄의 값을 대신 죽음으로 대신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책에 그 죄악들이 다 용서되었음이라고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진토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어서 그 육체에 썩은 것을 식물이 빨아먹고 해가지고 뭐 사실은 어디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바다에 수장돼서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죄를 뿌린 사람도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그 생명 그 생명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활하실 때는 다 옛날의 그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시켜서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부활, 이 사망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불못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현했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우리라 했는데 그 표현은요.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궁극적으로 영원한 지옥의 불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망의 이 죄와 사망의 존재를 완전히 태워가지고 이제는 이 우주에 죄의 흔적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자세히 살필지라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았으면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에는 뭐가 타야 됩니까? 불이 타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꺼졌어요. 왜 꺼졌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을 다 불로 심판했기 때문에
그 결과론적으로 완전히 끝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 완전히 이 우주에 이제 죄를 불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의 보면 이 불탈 때도요, 악한 자와 악한 정도에 따라서 불타는 그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 사는 자가 누굴까요?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의 때에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인생에 불과 사는 것이 100년밖에 못 사는데 그걸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진다? 그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믿고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때 이 사망이 무슨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살아서 예수를 믿어도 죽지 않아요. 그럼 이 앞뒤에 안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죽음은 뭐냐면 둘째 죽음,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그냥 이 땅에서 믿어도 다 죽잖아요.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죽음이고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비결은 침례를 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요? 아직도 기록 안 된 사람이 있다고요? 어이쿠, 큰일이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길 바랍니다. 누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고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이번 날씨에도 또 침례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침례 받지 못한 분은 꼭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은요, 단순히 여러분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첫 번째 죽음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을 차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이든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비결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여러분 무엇을 이겨야 되죠? 내 젖된 욕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사망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사망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이길 수 있나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욕망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우리를 하여금 그분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그래서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상, 우리의 삶의 목적, 취미, 심지어 입맛까지도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론이 아니고요,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진실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십시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불멸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수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이 구원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죽은 이후에야 심판하시는 주님의 그 마지막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이 저녁에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원한 사망 둘째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